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 함께 볼게요.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아멘. 디모데라는 한 사람이 있어요. 시대에 정말 중요하게 쓰임 받았던 전도자였고요. 진짜 하나님이 중요하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했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과 그 사도 바울의 뒤 세대, 다음 세대를 이어서 언약을 전달할 수 있었던, 그 언약을 전달하는 데 쓰임 받았던 굉장히 대표적인 렘넌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디모데라는 사람은 조금 뭐랄까요? 우리랑 비슷해요. 여러분들과 또 저하고 비슷해요.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보통 우리가 1세대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 우리 또 중고등부 함께 헌신해 주시는 많은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우리 엄마 아빠 세대들을 1세대라고 표현을 한다면 사도 바울이 딱 그와 같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1세대로서 내가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막 이래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이 복음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정말로 깨닫고 누리면서 굉장히 복음에 감격하면서 살았던,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나타나요. 또 시간이 막 지나고 나면 (3세대) (4세대) (5세대) 막 이렇게 계속 나오겠죠. 그런데 초대교회도 보면 그랬어요. 사도 바울에서 시작해서 디모데로, 또 디모데에서 그 다음 세대로, 다음 세대로 이 복음이 계속해서 온전히 전달이 됐어요. 얼마나 이게 정확하게 전달이 됐냐 하면 약 250년 가까운 시간을 흔들림 없이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달이 됐어요. 되게 이건 감사한 일이고, 사실 성경의 역사나 어떤 세계사 속에서 거의 유일하게 100년, 한 2세대, 3세대를 지나서까지도 계속해서 희미해지지 않고 조금 변질되지 않고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달될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시기가 지금 이 신약성경 이후의 초대교회 시대예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물론 1세대가 정말 중요해요. 1세대가 어떻게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운동을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게 지속되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진짜 중요한 건 이 2세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겠어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걸 온전히 전달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사라져 버려요. 뭐 체육대회 같은 거 하면 마지막에 항상 뭐 해요? 계주하죠. 그때 뭘 갖고 해요? 바톤을 주고받고 해요. 아무리 1번 주자가 막 저처럼 막 엄청 빨리 달려나가서
어마어마한 차이를 내도 1번 주자에서 2번 주자 딱 바뀌는 순간에 바톤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바로 꼴찌하는 거죠. 또 뭐 엄청 잘 뛰어요. 그래서 또 막 엄청 따라 붙고 다시 올라갔어요. 그런데 2번에서 3번 주자 바톤 주는데 또 바톤을 떨어뜨려요. 그 팀은 계주를 우승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는 거죠. 왜요? 전달되는 게 온전치 않으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이 언약이 전달되는데 이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또 이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전달받아야 될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예일교회가 아마 엄청 좋은 교회다 막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일교회에 진짜 중요한 사람들이 사실 여러분들이에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상 그래요. 왜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함께 기도해 오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 예일교회 그 많은 영적인 부분들이 만약 제대로 온전히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럼 예일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교회가 돼요? 이 복음이, 이 언약이 희미해지는 교회가 되겠죠.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복음이, 이 언약이 점점 더 선명해질 수도 있어요. 뭐 할 때요? 교회가 막 커지면 무조건 될까요? 우리 막 교회 건물을 엄청 멋있게 지으면 될까요? 무얼로 그게 가능해요? 이 언약의 전달이 얼마나 선명하게 되느냐예요. 자, 그러면 이 언약 전달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오늘부터 분방 공부하실 때 선생님한테 선생님 자 언약을 전달해 보세요. 말로 그냥 하면 될까요? 절대 아니겠죠. 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칫 우리가 오해하는 게 막 내가 이걸 언약을 온전히 전달해 막 내가 막 잘해야 돼. 뭐 잘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보기 좋은 것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뭐 그냥 막 와서 그냥 막 열심히 적고 막 되게 막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그걸 막 잘하세요. 그 말이 아니에요. 물론 그 속에서 진짜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감사하지만 그냥 이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이 언약이, 이 복음이 온전히 전달된다라고 했을 때 전달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실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실제요? 하나님하고 실제적으로 얼마나 친하게 있냐는 거죠. 하나님하고 실제적으로 얼마나 관계가 있냐는 거죠. 아무리 저는 교회를 몇 년째 다녔고요.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저희 아빠는 목사님이고요.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그냥 실제로 만나고 이야기하고 관계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는 사람. Out of sight, out of mind. 정우야, 무슨 뜻인지 알아 혹시? 몰라? 알았어. 하경이 무슨 뜻인지 알아? 알았어. 네, 안 돼요. 뭐냐면 눈에서 멀어지면 뭐도 멀어진다 그래요? 마음도 멀어진대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 남자 여자가 이렇게 막 연애하고 할 때 되게 많이 쓰는 말이에요. 네,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예요. 특히 말이 장거리 연애 같은 거 하면 그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해요. 저는 결혼 전에 제가 저희 와이프랑 연애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을 진짜 싫어해요. 주변에서 맨날 그래요. 막 대구 자주 가냐? 대구 뭐 지금은 대구 광주에서 대구 가는 길이 되게 고속도로가 예쁘게 뚫려서 금방 가요. 2시간이면 가요. 근데 2016년까지만 해도 원래 광주 대구 고속도로는 88고속도로라 그래서 말만 고속도로인 도로였어요. 막 산 말이 꾸불꾸불 올라가고 차선 하나밖에 없고 앞에 트럭이 있으면 추월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추월을 할 수가 없어요. 차선이 하나라. 추월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중앙선을 건너서 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반대편에서 차가 오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트럭이 앞에 있으면 그냥 그 쫄쫄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대구를 가는데 200km도 채 안 되는 거리를 가는데 4시간이 걸려요. 되게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주 볼 수 있어요? 자주 못 봐요. 막 한 달에 한 번 혹은 2번 그렇게 봤어요. 맨날 주변에서 막 그래요. 야, 위험한디 뭐 그러면서 맨날 하셨던, 너무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뭐 렘넌트 대회 회의를 가고 뭘 하고 하면 목사님들도 다 맨날 장이 아직 만나고 있냐? 막 네, 막 오래 가는데 계속 뭐지 이분들 헤어지길 바라시나? 막 그런 마음이 들 만큼 맨날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자주 가라, 어떻게든지 가라, 막 그래요. 제가 뭐 사역도 있고 뭣도 있고 바빠서 그랬더니 그때마다 맨날 했던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눈에서 멀어지는 마음도 무슨 목사님 좀 힘을 주시고 하시지 왜 맨날. 근데 사실상 진짜 그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하고 정말 많은 사귐과 사랑과 관계가 고백되어지고 난다면 그때는 혹시 몰라요. 근데 그게 되어지지 않고 그냥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이 내 눈에서 잘 안 보여요. 당연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이 사람이 어떤 걸 뭐 싫어하는지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시간조차도 없어져요. 그러다 보면 흥미도 떨어지는 거죠. 내 눈앞에 막 보이는, 갑자기 막 옆에 막 회사에 막 직장에 학교에 엄청 막 잘생긴 훈남들이 막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계속 보여.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구를 굉장히 열심히 갔다 왔어요. 심지어 막 10시, 11시에 사역이 마치고 끝나도 새벽에 막 갔어요. 가서 얼굴 한번 보고 그리고 다시 와요. 한 번은 새벽 2시에 대구를 갔는데 집 앞에 갔는데 저희 와이프가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못 보고 그냥 집 사진만 찍고 그러고 왔어요. 되게 바보 같죠. 그 짓거리를 왜 해요? 왜 그래 멍청하게 그걸 했을까요? 이게 필요했으니까 그래요. 내가 너 진짜 사랑해 라고 하는 그 실제적인 것들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 확인시키고 싶었던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감사하게도 그 1년 10개월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 빨리 결혼하자.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갑자기 왜 듣기 싫은 목사님 연애 이야기를 왜 들어야 돼요? 이거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었어요. 전화로 마음을 막 사랑해, 엄청 좋아해, 내가 막 그거 막 3시간 4시간 통화하는 것보다요, 뭐가 좋아요? 5분이라도 눈앞에 나타나서 얼굴 보면 끝나요. 전화 맨날 화내요. 저희 사모님이 맨날 욕하는 것 같은데 화낼만 해요. 왜? 자기는 힘들고 막 이래 하고 하는데 남자친구라고 있는 인간은 저 멀리 광주에 있고 지리산 너머에 있고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막 맨날 막 뭐라 해요. 제가 미안해 뭐 좀 아무리 이야기를 해봤자 막 기프티콘을 쏘고 뭘 해도 아무 필요 없어요. 근데 딱 뭐 어찌됐든 힘들어도 3시간 4시간 차 타고 가서 얼굴 딱 진짜 5분 보고 올 때도 많았어요. 근데 5분 보고 오면 끝나요. 되게 그냥 저 되게 힘들어 죽겠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오면서 근데 제 머릿속에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가, 내가 미쳤지 막 와 진짜 뭐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거라도 얼굴 보고 오면 되게 좋아요. 왜요? 실제로 이 사람과 나 사이에서의 소통이 이루어졌으니까요. 만남이 이루어졌으니까요. 영적으로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뭐 아무리 뭐 듣기 좋은 이야기 뭐 좋은 걸로 막
뭐 내가 잘할게, 내가 열심히 할게, 내가 뭐 할게 막 그거 하는 것보다 그냥 실제 만나서 이 사람과의 사귐을 갖는 게 훨씬 정확하고 확실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정말 많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실제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는 척, 있는 척. 저 오늘 예배를 되게 잘 드리고 있어요. 저 오늘 메시지 정리를 굉장히 잘 했어요. 제가 매일매일 기도 수첩을 얼마나 열심히 묵상하는데. 정말 좋아요. 근데 정말 좋은 그게 자꾸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그게 진행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무 좋은 하나님이고, 지난주 우리 말씀처럼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에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거는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는 모르고 그냥 메시지만 주구장창 CVDIP 막 열심히 쓰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빠져 있고, 마치 그거랑 똑같은 거죠. 연애하는데 얼굴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맨날 카톡으로 맨날 사랑해, 엄청 좋아해, 내가 엄청 잘하는 거 알지 막.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적인 부분을 그렇게 해나가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상황이 와요? 힘든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만나서 얼굴 보고 하면 다 회복될 수 있는데 그게 끝까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쳐서 때려치는 거예요. 기도 수첩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신학원 뭐 합숙 수련회 내가 다 가는데 왜? 렘넌트 대회도 내가 갔다 왔는데 왜? 뭐 때문에요?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이 실제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도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중에, 중고등부에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30초만이라도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기를, 하나님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찾아보시기를. 바쁘잖아요. 하루 종일 수업하고 쉬는 시간 잠깐, 밥 먹는 시간 잠깐, 그리고 또 수업하고 친구들하고 또 학원 뭐 너무 바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시간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 시간을 한번 30초만이라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여러분들이 알아가다 보면, 이 실제가 여러분들 안에 생기다 보면 제가 따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정말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옆에서 뜯어 말려도 계속 그 사람한테 가게 돼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희 와이프가 너무 좋으니까 연애할 때 막 뭐 제가 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갑자기 막 이성현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해요. 김양재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해요. 막 이것저것 막 부탁을 해요. 엄청 싫어요. 아따 이거 좀 해줘. 가지마 막 이래요. 알았어. 금방 갔다 올게. 무슨 금방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 10시간이 지나는데. 근데 그래도 오만 욕을 먹어가면서도 그래도 가요. 심지어 어쩔 때는 좀 그런가 싶으면 맥도날드 가서 더블 쿼터 라지 세트를 먹여드리고, 그렇게라도 내 돈을 써가면서 내가 할 것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넘겨놓고 그렇게라도 갔다 와요. 왜요? 진짜 이 관계가, 이 시간들이
이 사람과 만나서 함께 사귐을, 사랑을 고백하는 그 시간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이구나. 맨날 그냥 혼내는 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완벽한 하나님이구나, 완전한 하나님이구나. 그게 느껴지면 그 다음부터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제발 공부하셔야죠. 여러분들 제발 먹고 살아야죠. 굳이 기도 수첩 안 해도 돼요. 굳이 30초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공부 좀 하세요. 언제까지 꼴찌만 할 거야.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잔소리를 해도 여러분들 그때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 시간을 늘려가고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좋다라는 게 느껴지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 힘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안 좋은데 왜? 나는 별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그거 잘 모르겠는데 나는 왜 맨날 나한테 예배하라 그래? 왜 이거 하라 그래? 왜 저거 하라 그래? 가장 중요한 건 이 실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그 다음 모든 게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막 있어요. 그래야 나머지 게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야 서밋도, 치유도, 렘넌트도, 세계복음화도, 전도운동도, CVDIP도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한 주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기도하시면서 그렇게라도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요. 나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싶은데요. 나 하나님 좀 알고 싶은데요. 나한테 힘든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 좋은 나의 하나님,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싶은데요. 그거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 기도를 절대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과의 정말 실제적인 관계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뤄 나가실 거예요. 언약을 전달한다, 복음을 전달한다라는 개념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진 게 없으면 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주를 막 하는데 릴레이 한다고 막 열심히 뛰는데 우리 팀이 저 뒤에 너무 뒤에 있어요. 내 앞에 다음 주자가 얘가 빨리 출발을 해야겠는데 그냥 내가 터치해 줄게, 뛰어. 말 돼요? 반칙이죠. 왜요? 내 손에 바톤을 가진 게 없는데. 전달하려면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돼요. 전달하려면 내가 누리고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없이 언약 전달, 이거 없이 복음 전달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줄 게 없어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해요. 있으니까 줄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데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단순히 그냥 사도 바울이 굉장히 예뻐했던 사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 친하니까 사도 바울하고 엄청 많이 친해서 서로 잘 알아서 그래서 그냥 줄 잘 서서 그래 그냥 그런 사람의 개념이 아니에요. 막 사도 바울이 맨날 내 아들아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디모데는 굉장히 바울하고 친해서 그랬나 보구나. 이건 그냥 친해서가 아니에요. 디모데 본인 또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다음 세대에 또 이 언약이 전달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이 전달되는 게 계속 서로가 실제가 되어지니까 250년 동안 무너지지 않고 계속 전달됐어요. 심지어 핍박하는 시대인데, 로마 황제가 일어나서 잡아 죽이던 시대인데, 검투사들이 싸우고 막 하고 있는 그곳에서 맹수들한테 잡아먹혀지면서까지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됐던 시대였어요. 예수 믿는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다 받아들였어요. 왜요? 얘네가 나를 죽이든 뭐 어쩌든 나는 하나님이 좋은데, 얘네가 나를 뭐 죽이든 어쩌든 욕하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은데, 그러면 누구보다도 이게 확실했다라는 거겠죠. 저는 우리 예일교회 중고등부 렘넌트 여러분들,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모두가 저 또한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관계를 제대로 회복할 수 있었으면 해요. 그래서 그냥 보여주기식 말고, 좋아 보이는 것 말고 진짜 그냥 하나님이 좋아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해요. 그리고 이 언약을 가지고 일어서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딱 일어서면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현장을 살리는 자로 세우세요. 이게 있고 나면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사귐, 사랑,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나면, 그래서 나 하나님 너무 좋아요.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 이름, 이 복음, 이 비밀, 하나님 나에게 너무 감사해요. 이게 실제로 누려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세요. 디모데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오늘 학원복음화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에베소로 파송받은 디모데예요. 에베소로 파송받은 디모데. 에베소는 어떤 곳인데요? 사실 에베소는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근데 발달한 것도 발달이지만 복음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로서의 응답도 굉장히 정말 컸던 곳이었어요. 얼마나 컸냐? 사도행전 19장 보면 에베소 교회에 있는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귀중한 제자들과 2년 동안 집중 훈련을 시작해요. 그러고 났더니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 대륙 개념이 아니라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표현해요. 그쪽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가장 모델적인 전도 운동의 역사를 체험한 교회예요.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응답들을 회복했던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교회가 이래저래 조금 복잡한 일들도 많이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너무 많아졌으니까. 쉽게 말해서 아시아에 사는 자가 다 이 말씀을 들었을 정도로까지의 그 사역이 이루어졌다면 에베소 교회는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함께하는 교회였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상황도 생겨요. 난 쟤 마음에 안 드는데, 나 저분 진짜 싫은데, 쟤는 왜 저래, 이런저런 상황들이 생기겠죠. 뭐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있다 보면 쟤는 왜 저래, 저 선생님은 나한테 왜 저래, 저 목사님 이상해, 뭐 되게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되게 많이 생겨요. 왜요? 숫자가 많다 보면 그건 그냥 당연히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다 그냥 나 너무 좋아, 다 좋아, 다 좋아, 다 좋아, 그러고 있으면 좀 이상한 거잖아요. 제가 저야 뭐 이제 그렇겠지만, 여러분 여기 갑자기 우리 지금 남녀 7세 부동석은 아니지만 딱 나눠져 있어요. 여자 남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 있는 남자 렘넌트들이 여자 렘넌트 옆에 가서 우리가 오늘부터 친하게 지내자고 옆에 가서 앉는다. 당장 무슨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이상해. 쟤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다들 여기만 쳐다보고 있으실 거예요,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왜 저러지?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는 특히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다 보면 이래저래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당연한 이야기겠죠. 중요한 교회가 되고 많은 교회가 되고 큰 교회가 되다 보니까 좀 이래저래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전도 여행을 계속하면서 로마를 향해서 움직여야 돼요. 이 에베소 교회를 좀 믿고 좀 함께 복음으로써 함께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사역해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한 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에베소 교회가 정말 중요한 교회다 보니까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누구를 찾았겠어요? 바로 디모데를 찾은 거죠. 그래서 바로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로 보냈어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을 다시 돌면서 디모데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디모데야, 네가 에베소 교회를 조금 맡아줘.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그 성도님들 많이 도와줘. 그걸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현장을 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학교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친구들 사이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딱 그거 하나예요. 얘들아, 너를 통해서 그 현장 조금 살리고 싶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디모데야, 너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살아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에베소 교회가 다른 복음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흔들리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어. 그 말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믿고 맡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정말 중요한 거니까 믿고 맡기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일이 있고 나에게 너무 소중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을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 맡기겠죠. 근데 그 사람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이걸 맡길 수 있을까요? 못 맡겨요. 제가 저희 아들을 엄청 이뻐라 해요. 저희 아들은 오늘도 저를 때리고 뭐 꼬집고 뭐 다 했지만 막 울면서 제가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오늘 진짜 아팠어요. 예, 너무 세게 꼬집어 막 이렇게 몸을 부르르 떨면서 저를 꼬집었어요. 네. 저도 때릴 뻔했어요, 진짜. 너무 아파서 야 하고 이렇게 때릴 뻔했는데 차마 때리지는 못하고 꼬집고 제가 야 하니까 웃어요. 와, 되게 아픈데 이걸 어떻게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근데 제가 아무리 그런다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을 갑자기 길거리 밖에 나가서 저희 아파트 앞에 막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얘 좀 오늘 하루 맡아주세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왜요?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누구한테만 맡겨요? 진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진짜 많이 고민해서 겨우겨우 맡겨요. 목사님, 뭐 지금까지 누구한테 맡겨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네. 심지어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도 저희 엄마한테도 온전히 안 맡겨요. 하루 한 이틀 봐주세요. 하루 이틀 봐주세요. 절대 안 해요. 왜요? 저희 엄마가 전에 한번 저희 아들을 이제 막 이유식 먹고 있는 애를 된장국을 갑자기 팍 밥을 딱 말아서 그걸 먹이려 하셨어요. 바로 끝. 엄마 안녕. 바로 올라왔어요. 네. 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을. 그럼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는 믿고 맡길까요? 아니요. 담임 목사님이 2달 전에 갑자기 진혁이를 이래 보시더니 진혁아 내가 너랑 친해져야겠어. 그러더니 캐러멜을 닦아서 바로 입에다 빵 넣어주셨어요. 난생 얼마 달달해요. 그 달달한 걸 먹으니까 저희 아들이 눈이 뭐 엄청 막 맛있게 먹으니까 목사님께서 막 맛있지 막 계속
그날 그러고 집에 갔는데 이유식을 안 먹어요. 왜? 맛이 없잖아. 내가 얼마나 달달한 걸 먹었는데. 그 다음부터 담임 목사님 보면 막 해요. 왜? 기억한다는 거지. 나에게 잊을 수 없는 달콤함을 선사했던. 뭐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담임 목사님을 믿을 수 있어요. 절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목사님 일부러 목사님한테 안 데리고 가요. 왜요? 또 먹일까 봐. 목사님 또 계속 이야기해요. 진혁아, 내가 다음에는 달고나라는 더 맛있는 걸 줄게. 네. 절대 안 가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뭐 누구한테 믿고 맡겨? 아직도 아무한테도 믿고는 못 맡겨요. 왜?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드디어 이제 한 군데는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싶은 데가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디겠어요? 그루터기 어린이집을 이제 보내기로 했어요. 그루터기 어린이집은 왜 보내요? 거기는 제가 매주 그루터기 어린이집 예배를 해요. 선생님들, 교사 선생님들하고 기도 모임도 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안전해. 여기는 내가 청정지대야, 믿고 맡길 수 있겠어 라는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저희 와이프랑 이야기를 하니까 드디어 이제 맡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부터 이제 어린이집을 가겠죠. 왜 그루터기 어린이집은 되고 목사님, 저희 엄마는 안 되고 담임 목사님 안 돼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냐, 믿고 맡길 수 없는 사람이냐.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뭘 해요? 정말 중요한 걸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저한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 뭐예요? 제 아들 진짜 중요해요. 만약에 뭐 막 제 아들 말고 뭐 그냥 아무거나 뭐 그냥 지나는 뭐 종이 쪼가리 몇 개만 이런 건 아무나 다 주겠죠. 뭐 막 1,000원에 막 10개 하는 막 그런 이상 막 젤리 그런 거 막 갖고 왔다 막 다 나눠주겠죠, 여러분들한테. 왜요? 그건 뭐 그래 중요한 거 아니니까. 하리보를 한 통을 사온다 하면 계속 뿌리고 다니겠죠. 자, 먹어. 왜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근데 나한테 너무 중요한 거라면 진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현장을 살리는 사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의 친구들, 이걸 살리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찍었다라는 거예요. 얘는 내가 믿고 맡길 수 있겠다. 그러면 나는 아직 그게 안 되는데, 나는 왜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지? 반대로 생각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아직 나를 믿고 맡길 만한 그게 안 되나 보구나. 내가 뭘 잘해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좀 믿고 맡길까? 내가 뭘 제대로 해야 하나님이 나를 좀 믿고 맡길까? 잘해야 돼요?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이 뭐 뻔지르르하게 뭐 잘생기고 뭐 그래야 돼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게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하고 정말 많은 관계와 소통과 친해져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알고, 하나님도 그래, 배장현이 이런 애였지, 배장현이 이렇게까지 나랑 많이 친해져 있구나. 그 실제적인 사귐을 통해서 서로 간의 알미 이루어지면 그때는 믿고 맡겨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조금 되셨으면 해요. 하나님 알아요. 예, 알죠. 그냥 이름만 아는 거 말고요. 얼굴만 아는 거 말고요. 하나님을 진짜 많이 알아가는 사람. 그래서 남들과는 좀 특별한다 싶을 만큼 나 뭐 다 알아. 박성진 목사님 나 알아. 근데 그냥 안다의 그 개념이 아니라 남들보다는 조금 더 특별한 관계가 있을 만큼의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었으면 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거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붙잡기만 해도요, 이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만 해도요, 하나님 바로 약속하셨어요. 내 앞에 나오기만 하면, 내 이름을 구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 만나줄 거야. 난 바로 너와 말하고 대화하고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눌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고백만 해보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하고 조금 더 친해지고 싶어요. 나 하나님 조금 더 알고 싶어요. 그래서 남들보다는 하나님하고 조금 더 특별한 사이가 되고 싶어요. 남들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이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래서 이 시대와 이 현장, 우리 집, 우리 가족, 우리 학교, 내 친구들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내가 거기까지도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시작해 보셨으면 해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 주신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언약의 전달자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현장 살릴 수 있는, 무너져 있는 현장,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사귐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예일교회 중고등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